만일 감리교가 거칠고 불량한 하층민들과 접촉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감리교는 구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층에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종교 공동체들은 그들의 문을 닫아 걸고 전혀 나라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한 동아리로 뭉친 영웅적인 사람들이 일어나 가장 거칠고 가장 사나운 사람들과 맞부딪혀 그들에게 죄의 의미를 말해주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심판의 보호자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감리교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폭도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다수 대중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감리교 설교자들은 전장에서도 그 비길 바를 찾아볼 수 없는 장려한 용기로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저기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폭력에 의해 쫓겨나온 곳으로 몇 번이고 다시 가고 또 갔다. 그러자 한때 사납게 날뛰던 무리들 중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존 사이먼, 18세기 영국의 신앙부흥. 폭도들을 만남. 초기 감리교의 지도자들은 비록 교리적 신념은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 일에서는 서로 같은 입장이었다. 그들은 모두 단호한 용기로서 물리적 위협에 맞선 것이다. 이것은 제일 먼저 호엘 해리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웨일즈에서 그는 무례한들의 공격을 받았고 성직자들의 미움을 받았으며 행정관리들 앞에 불려가기까지 했다. 1741년 발라 마을에서는 그 지역의 성직자가 큰 길가에 맥주통을 버려놓고 그것을 해리스를 공격하도록 폭도들을 미혹하는 미끼로 이용하는 일까지 있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다름없이 극악하여 한 패거리가 그를 진흙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동안 다른 한 패거리는 그를 주먹과 곤봉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으며 이 상처로 인해 그가 지난 길에는 선열로 얼룩이 질 정도였다. 원수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막대기와 장대로 그를 내리쳐 기진맥진한 그가 땅에 엎어질 때까지 핍박을 계속했다. 그들은 그가 땅에 엎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해리스는 런던의 장막에서 설교하는 중에도 폭력을 만났다. 예배 중에 폭도들이 장막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며 몽둥이를 휘두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해리스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어떤 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를 향해 탄알이 날아왔어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폭도들은 광분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목소리에 들어간 힘 때문에 내 머리는 거의 산산조각이 날 정도였지만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는 외쳤다. 나는 내가 산산조각나 쓰러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이요 라고. 해리스는 남성적인 힘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충분히 그런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놀랍게도 그런 용기는 유약한 사람이었던 존 캐닉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캐닉은 윌트셔의 소인든 마을에서 해리스와 함께 설교하던 중에 당했던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폭도들이 우리 얼굴 가까이에 총구를 들이대고 총을 쏘는 바람에 우리 얼굴은 탄약가루로 땜쟁이처럼 까매졌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펴고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고약한 도락물 냄새가 풍기는 동력기를 우리를 향해 틀었다. 그들이 해리스 형제에게 동력기를 돌려대는 동안은 내가 설교를 했고 그들이 방향을 바꿔 나를 향해 동력기를 돌릴 때에는 그가 설교를 했다. 다음날 그들은 우리를 영접하여 묵게 한 로렌스 씨의 집으로 몰려와 돌로 온 집안의 유리창을 다 깨고 식구들 4명을 채찍으로 치고 때려 상처를 입혔으며 그의 딸 하나를 기절시켜버렸다. 또 한 번은 캐닉이 말하는 것을 들은 한 푸주간 주인이 그가 피를 원한다면 내가 원없이 주겠다고 소리치면서 자기 가게로 달려가서는 양동이에 피를 하나 가득 담아 가지고 왔다. 그는 그 양동이를 캐닉에게 들어 부으려고 했으나 곁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이를 말리자 그와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그 자신이 그 양동이의 내용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그런 폭력 앞에서도 캐닉의 용기와 주 안에서 그가 누리는 기쁨과 승리감은 줄어들 줄 몰랐다. 물론 요한과 찰스 웨슬리의 일지에서도 이런 폭력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많이 인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월설 마을에서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던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려고 해봤자 헛일이었다. 사방에서 마치 바다의 파도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나를 마을까지 질질 끌고 갔다. 마을에 도착한 나는 어떤 큰 집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어떤 남자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아 다시 폭도들 한가운데로 끌어냈다. 그들은 큰 도로를 통해 마을 한끝에서 다른 한끝에 이를 때까지 쉴 새 없이 나를 끌고 다녔다. 나는 내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곧 이야기를 계속했다. 고통이나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을의 서쪽 끝에 이르렀을 때 어떤 집의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집에 딸린 상점 주인은 내가 집으로 들어가면 저들이 집을 다 부숴버릴 거라며 나를 제지했다. 그러나 나는 그 집 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렵니까? 하고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집어치워라, 그의 머리를 박살내버려라, 때려 눕혀라, 저놈을 당장 죽여라 하고 소리쳤다. 폭도들은 거듭 요한에게 덤벼들었으며 만일 그가 땅에 쓰러지기라도 했다면 그들은 그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두드려 패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그는 더할 수 없이 침착했다. 이런 일들의 예는 그의 일지에서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 찰스 웨슬리도 폭력 앞에서 마찬가지로 담대했다. 그런 몇 가지 예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목하게 된다. 성 아이보스 교회에서 그날 설교할 말씀의 본문을 막 일러주고 나자 일단의 폭도들이 난입했다. 그들은 매우 과격한 언동으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벽에 달린 촛대를 부수고 유리창들을 박살내고 덧문들과 걸상과 헝금함 등 돌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부수었다. 나는 그런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지만 내 눈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광포해졌다. 그러다가 그 무례한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 읍사무소 서기 그들의 대장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고 서로를 방 밖으로 밀쳐냈다. 위필드도 이런 종류의 대접을 경험했다. 그는 그의 지도 아래 있던 사람들이 햄튼에 지어놓은 집에 100여 명의 폭도들이 침범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목사인 토마스 아담스를 습격하여 그를 건물에서 나오게 한 후 연못에 빠뜨리는 등 큰 상처를 입혔다. 아담스는 위필드에게 편지를 써 이 습격받은 사실을 그에게 알렸다. 폭도들은 만일 위필드가 햄튼에 나타나는 경우 그를 공격의 주 대상으로 삼겠노라고 선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둘러 아담스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그 일에 대해 이렇게 썼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폭도들의 집합 경적이 울려 퍼지고 벨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넓은 풀밭 위의 계단에 서서 설교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폭도들의 주동자가 우리에게 들이닥친 것은 내가 설교를 마치고 막 축도를 하려는 참이었다. 나는 집 안으로 걸어들어가 계단에 서서 다수의 진지한 영혼들에게 설교했다. 그러나 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자들이 곧 몰려와 우리를 비웃고 야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나는 계단에서 뛰어내렸고 그러자 모두들 내 앞에서 흩어졌다. 그래도 그들은 한밤중까지 집 주변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두 군데서 한 젊은 숙녀의 팔을 부러뜨리기까지 했다. 그들은 아담스 형제를 두 번째로 연못에 집어던졌다. 그 바람에 그는 다리를 크게 다쳤다. 제2의 버니언인 존 크룸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바퀴 달린 손수레를 타고 연못가까지 간 젊은 WH는 자기 형제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나는 마을에 두세 명의 성직자들이 있고 그중 한 사람은 마을에 치안 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사태를 수습해주기는커녕 모든 재난의 원인을 나에게로 돌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끈기 있게 설교를 계속할 것이며 참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 격려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쳐진 위필드의 전생에는 그 자체가 그의 육신적 담대함의 증거였다. 그는 웨일즈와 잉글랜드 전역에서 숱하게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뒤에서 우리는 그가 아일랜드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날마다 그 극악한 무리들의 폭력에 시달렸던 가엾은 감리교인들과 그 자네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위필드는 엑서터에서 점차 활동을 늘려갔는데 그 활동의 일원이 아닌 어떤 사람이 그곳 사람들이 폭도들에게 공격을 당한 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폭도들은 감리교 집회소로 거칠게 밀고 들어와 추잡한 말로 목사의 설교를 방해했으며 거친 태도로 그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들은 손에 잡히는 사람들을 모두 그렇게 때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가엾은 여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다. 어떤 여인들은 거의 완전히 벌거벗기우기까지 했다. 또 다른 여인들은 자비를 구하며 떠나갈 듯 비명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불안당들에게 강제로 껴안겼고, 어떤 여인들은 그들의 머리 쪽으로 패티코트를 들어 올린 채 그대로 서 있어야 하기도 했다. 그 가엾은 여인들은 나중에 하수구를 통해 질질 끌려나갔다. 저녁 무렵에는 폭도 중 하나가 한 여자를 강제로 회랑으로 끌고 올라가 세 차례나 욕을 보이려고 했다. 오랜 몸부림 끝에 그에게서 풀려난 그 여인은 회랑에서 뛰어내려 도망갔다. 난동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폭도들은 사방을 휘젓고 다녔다. 사실 살해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기간 내내 어느 곳을 가든 사역자들은 위와 같은 일을 당했다. 해리스의 인도 아래에 있던 사람들, 위필드의 사람들, 웨슬리의 사람들, 그리고 모라비아 교도들도 모두 폭도들의 손에 순환을 당했으며, 이에 1743년 위필드는 폭도들을 법정에 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먼저 그는 휘하 설교자들을 모두 런던에 모이게 하여 의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인도 아래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일에 관해 많은 기도를 해줄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토마스 아담스와 그의 공동체를 상대로 한 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들을 고소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변호사 2사람과 몇 명의 증인들을 동원하여 변론하기를 1. 감리교도들은 어디에서나 광신자로 알려져 있다. 2. 피고소인은 그 광신자들에 대항하여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행동했다. 3. 감리교도들이 피고소인을 공격함으로써 먼저 소요를 일으켰고 피고소인은 단순히 방어만 했을 뿐이다 등의 주장을 폈다. 검찰 당국은 5명의 증인을 출석시켰는데 그중 3사람은 감리교도가 아니었다. 심리 결과 배심원들은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감리교도 측의 완전한 승리였던 것이다. 이제 위필드는 난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영국의 법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므로 위필드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모든 일을 잊기로 했다. 이 승리는 초기 감리교의 역사에서 전략상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만약 그 폭동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감리교의 사역에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무도한 자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처벌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비록 폭력 사태가 완전히 그치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그런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1744년 1월 위필드는 곧 아메리카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비록 잘못 알려진 것이었기는 하지만 대각성 기간 중에 발생한 광신주의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아메리카로 가서 직접 그 문제를 해명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는 자신이 영국에 없는 동안 사역을 인도할 자로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물론 그는 호엘 해리스를 생각했지만 해리스는 웨일즈에서 그 나름대로의 사역에 바빴다. 위필드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사람은 존 캐닉이었다. 캐닉은 설교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데다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늘 자유로웠다. 그러나 위필드는 캐닉이 과연 여러 권면자들 사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잘 조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방대한 운동권을 잘 리드할 만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문제들에 위필드는 회의를 품었으나 주위에 캐닉만한 인물도 없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막 일을 돌보고 위필드 측의 감리교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캐닉에게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위필드는 아내를 동반하고 플리머스 항을 출발하여 아메리카로 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그들은 프랑스와의 전쟁이 발발한 관계로 해군 호위함이 도착하기 전에는 배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황이 그러했으므로 그들은 호위함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기다림은 장장 6주간이나 계속되었다. 그 6주간의 기다림은 한 무도한 습격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이때 위필드는 하마터면 살해당할 뻔했다. 어느 날 밤 전쟁에 관계하고 있는 한 인물이 보낸 사관이 그의 숙소로 찾아와 그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위필드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지만 여건의 여주인에게 일러 그를 자기 방으로 올라오게 했다. 그들은 곧 대화를 시작했으나 그 사관은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위필드는 이때 일을 이렇게 말한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상스러운 욕을 해대며 나를 개, 깡패, 불량배 등등으로 부르면서 손잡이 부분이 금으로 된 그의 지팡이로 사정없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살인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관 주인과 그 딸이 내 방으로 달려와 그의 멱살을 쥐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밀쳐버리고는 다시 나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위필드는 두 번째로 습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2인조가 되어 위필드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그들은 미처 행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이상한 소리들을 듣고 몰려든 주위 사람들에게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 버렸다. 그 사람들은 위필드를 살해할 생각이었음이 분명했다. 위필드의 생애에 대해 잘 모르는 어떤 작가들은 그가 여자 두 사람에 의해 이 위험에서 구조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일로 인해 그는 겁을 먹게 되었다고 비난한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위필드가 평소에 편지 구현을 하던 한 나이 많은 여성도에게 이 사건을 편지로 알리면서 그 여관 여주인과 딸을 칭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필드가 그렇게 그 두 여인을 지켜세우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은 그의 성품상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할 것이다. 줄기찬 용기가 그의 사역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배가 출항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위필드는 매일 세 차례씩 설교했다. 한 편지에서 그는 나는 수천 명의 회중들에게 설교했다.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하며 설득하는 은사가 내게 내렸다. 나는 설교하는 일과 많은 사람들, 아주 많은 각성된 영혼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에 계속 매진했다고 말했다. 전에 플리머스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주가 다 지났을 무렵 그는 그곳에서의 수고의 결과로 아주 강력한 공동체 하나를 뒤에 남겨놓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3km 떨어진 선착장에도 역시 또 다른 공동체 하나를 결성시킬 수 있었다. 호위함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그 일에 시간을 보낸 것이다. 8월 7일 배는 떠날 준비가 완료되었고 위필드와 엘리자벳은 배에 올랐다. 엘리자벳은 이제 처음으로 해상여행을 경험하려는 순간이었고 위필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뛰어들어 아메리카에서 대각성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생겨난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순간이었다. 위필드의 뉴 잉글랜드 지역 일주는 화평케 하는 여행이었다. 그는 똑같은 교리를 똑같은 감동적 힘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종교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난 모든 극단적인 행동들에 대해 청중들을 단호하게 경계시켰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그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냈지만 그런 사실이 그의 열심을 둔화시키지는 않았으며 그가 사용하는 어휘들과 제스처에도 여전히 감칠맛 나는 묘미가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과 대적들이 동시에 지적하는 사실은 과거 젊은 개혁자 시절 강단에서의 그의 말들의 가치를 손상시켰던 그 신랄한 말투가 이제는 점잖은 관용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점이었다. 맥슨, 화평케 하는 자, 위필드, 1920년. 아메리카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사역을 완료함. 폭풍우가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대서양을 천신만고 끝에 건넌 위필드는 뉴 햄프셔의 요크에 상륙했다. 1744년 10월 26일 그의 나이 29대의 일이었다. 지난번 아메리카에 다녀간 후로 4년의 세월이 경과했고 그동안 대각성 운동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그가 아메리카를 떠날 당시 영광스러운 영적 사역이 이행되고 있었고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일은 계속되었다. 길버드 테넨트는 보스턴에서 수고했으며 올드 사우스 교회의 토마스 프린스는 말하기를 석 달이 채 못 되어 우리 교회의 성찬 참여자는 60명이 늘어났으며 그들 대다수는 성령께서 그들 영혼에 이뤄주신 일을 더욱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프린스는 그 도시에 계속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위필드 씨가 우리를 떠난 후로 1년 반 이상 이 거룩한 일은 이 마을에서나 이 지역에서 분열을 알리는 잡음 하나 없이 성공적으로 진척되었다. 코네티컷 주 라임에서 사역하던 조나단 파슨스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6달 만에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 내가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룬 것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이 6달 동안 일어난 것이다. 그 외 다른 목회자들도 자기 자신의 마음, 자신의 교회, 그리고 자신의 마을들에서 진행된 영적 역사에 관해 비슷한 말들을 했다. 토마스 프린스 목사는 이러한 증언들을 폭넓게 보고해주는 매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크리스천 히스토리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운동은 위필드가 아메리카를 떠난 후 1년 반 이상 힘있게 계속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일에는 또 다른 요소들도 개입되었다. 예를 들어 교회 예배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혼란 상태를 야기시키는 관습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관습은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죄에 대한 자각을 주사 자신의 죄를 깨우친 죄인들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회한에 겨워 크게 소리치며 울게 만드신 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체험들이 신앙 부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예배 중에 큰 소리를 치거나 예배당 바닥에 엎드러지거나 하면서 이를 흉내내려고도 했다. 게다가 이른바 권면자들로 알려진 다수의 청년들의 활동에도 위험 요소가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열심 있는 자들이긴 했으나 대개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언사가 상스러운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허가도 없이 권면자들로 행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여러 목사들을 공공연히 비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 자들도 있었다. 물론 그 권면자들의 노고가 대각성 운동의 진전에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영적 지도자로서의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대부분인 그들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그 운동에 심히 유해한 것이었다. 예배 때와 권면자들의 활동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란 사태는 대각성 운동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은 제임스 데븐포트 목사라는 인물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데븐포트는 한때 병을 앓은 육신과 정신이 모두 쇠약해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목회의 길로 들어선 그는 참으로 큰 열심을 보여 다른 목사들과 성도들은 그를 지극히 천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널리 인정할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대각성 운동을 접하게 된 그는 큰 열심을 가지고 그 운동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 육신적 상태는 그런 새로운 감격에 잘 대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곧 분명해졌다. 데븐포트의 병적인 상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그의 고백에서 제일 먼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대한 개혁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 생각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기절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는 그런 현상들을 신적인 힘이 역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오랫동안 일종의 열병을 앓았는데 그의 건강 상태는 온 밤을 기도로 세운다거나 때때로 21시간씩 설교를 하는 등의 기괴한 행동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여행을 할 때면 그는 그 지역의 목사를 불러다 놓고 그들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고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의 체험을 하지 못한 목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회심하지 않은 자라고 공공연히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그런 종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을 촉구했으며 설령 그것이 그 식민 대륙의 법률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때 그는 체포되기도 했으며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군이 소집되기도 했다. 그는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가발, 외투, 총개머리, 두건, 가운, 반지와 보석류 등을 가져오게 한 후 다량의 복음주의적 수렵들과 함께 그것들을 불태워버렸다. 후에 데븐포트는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가 끼친 해악은 쉽사리 제거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상당수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또 자신은 자신의 행동에 그 이상 어느 누구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다. 일부는 데븐포트 편이었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마을의 분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회중교회와 장로교회, 침례교회도 각각 두 파로 나뉘었다. 그런데 위필드가 바로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과 분열을 야기시킨 자로 비난을 받고 있었으니 그를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다. 지난번 아메리카를 방문하여 머무는 동안 위필드는 자기 마음에 어떤 인상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널리 알리는 일에 바빠야 한다고 말했고 또 사역자들에게는 일주일 내내 매일 설교를 하도록 영향을 끼쳤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소위 권면자들이 그들 활동의 허가장으로 내세우는 사실이었다. 위필드는 죄인들이 죄를 깊이 깨우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고 또 사역자들 중에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그의 대적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킨 것이다. 자신에게 가해진 이런 비난들에 관해 위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성직자와 평신도들 중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한동안 환상을 믿음으로 상상을 계시로 착각하여 아주 모렴치하게 행동하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 영국으로 떠날 당시에는 이런 성질의 일들이 나타나지조차 않았는데 이제 내가 그 모든 사태의 제1 원인을 제공한 자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제 위필드는 바로 이런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곳에서의 설교 요청을 즉각 받아들였다. 그러나 곧 그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관대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동물적 삶과 구별되는 나의 거룩한 삶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비웃게 만든다고 느껴진다. 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하러 갔다가는 곧 죽을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혼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한 흑인 여인이 찾아와 그의 얼굴을 간절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은 이제 막 천국문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려가거라. 너는 아직 여기 와서는 안 된다. 먼저 가서 불쌍한 검둥이들을 더 많이 부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그 여인의 말대로 그는 점차 의식을 회복했으나 그의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그의 육신은 여전히 병약한 상태였다. 보스턴으로 간 위필드는 자신이 광신주의를 발생시킨 자로 비난받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전에 자신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슈얼 박사, 콜맨 박사, 토마스 팍스크로프트, 토마스 프린스 등의 네 훌륭한 목사들이 위필드에게 이 일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이때 이를 위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내가 떠난 후 근 2년 동안 하나님의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진척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분열을 조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 내가 설교자들 대다수가 미지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목매에 빠져 있다고 말한 것,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자가 사역할 때 따르는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말한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분열을 부추겼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결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원리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며 다만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 사랑을 증진시키려 뉴 잉글랜드에 온 것인데 만에 하나 내가 말한 것이 분열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거리낌 없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했고 그 덕분에 그들의 경계심이 상당히 사그러진 듯했으며 콜맨 박사는 자기 집회소에서 설교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 토론이 있고 난 후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난 후 보스턴의 이 목사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그들은 위필드가 지난번 아메리카를 방문할 당시 겨우 24살의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고 이제 그는 더 성숙했고 또 지혜도 소유했으므로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 따위는 삼가하리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되어 위필드는 뉴 잉글랜드에서 지난번과 다름없이 광범위한 사역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는 보스턴의 여러 교회에서 연이어 설교했고 어느 곳을 가든 교회당 건물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는 아침 6시에 한 차례 예배를 갖고 7시에 또 한 번의 예배를 집례하기 시작했으며 8시나 9시까지 침대에 누워있곤 하던 사람들이 추운 겨울철 동틀 무렵부터 말씀을 들으러 달려오는 것을 보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야기했다. 위필드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가자 사람들은 그가 데븐포트와 같은 관습들을 영속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편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설교는 사랑 외에는 호흡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위필드가 보스턴에 돌아오자 그를 공박하는 인쇄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곳에서 발행한 것도 있었으니 그 팜플렛의 제목은 하버드 대학의 총장, 교수, 강사, 그리고 히브리어 전임 강사가 조지 위필드 목사를 논박하는 증언이었다. 이 증언은 위필드가 광신자, 비판적이고 무자비한 사람, 대중을 기만하는 자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서 그 저자들은 그가 꿈과 인상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그가 하버드와 예일 대학이 영적 목매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 말을 인용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의 불충분한 재정에 관해 말함으로써 대중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몸이 계속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위필드는 이 증언에 대한 답변을 썼다. 이 글에서 그는 과거 자신의 행동에 어떤 미숙한 요소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또한 그는 하버드 대학 총장인 에드워드 홀리오크 박사의 설교를 인용했는데 그 설교에는 증언지가 위필드를 비난하는 근거로 삼았던 위필드의 발언과 똑같은 발언이 담겨 있었다. 요컨대 그도 자신과 똑같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었다. 위필드는 결코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의 어투는 침착하고 화해지향적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증언을 쓴 사람들이 위필드를 향한 자기 자신들의 태도야말로 비판적이고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버드가 그를 논박하는 글을 발행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위필드가 하버드에 끼친 유익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후에 그 대학이 발행한 기록 문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가 보스턴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 남아달라고 아우성을 쳤으며 그를 설득하기 위해 그들은 아메리카 내의 어느 곳에든 당시로서는 가장 큰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제의했다. 위필드는 뉴 잉글랜드에 9달간 머물렀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광신적 관습을 조장시키려 했다는 비난을 자신의 삶으로서 불식시켜 나갔다. 그는 끊임없는 열심으로 특징 지어지는 한편 신중한 자제력의 지배를 받는 사역의 본을 보였다. 뉴 잉글랜드를 떠나면서 위필드는 한 여행길에 올랐다. 목적지는 조지아에 있는 고아원이었고 가는 길에 들르는 곳에서 설교를 할 작정이었다. 뉴욕에 닿았을 때 신문들은 그를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했지만 그의 설교 때에는 여느 곳에서나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만약 1년 중 6달만 자신들에게 설교해주면 연봉 800파운드를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스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이 제의 역시 정중하게 거절했다. 버지니아에서 위필드는 활자로 인쇄된 자신의 설교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 벽돌 쌓는 직공이었던 사무엘 모리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필드의 설교를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집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위해 새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이 건물 역시 사람이 차고 넘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그런 낭독의 집이 계속 건축되었다. 그리고 새 건물이 완공될 때마다 그곳은 즉각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곳에서 위필드의 설교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설게 울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회심을 했다. 위필드는 모리스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방문하여 닷새 동안 함께 머물렀다. 이것이 버지니아의 장로교파가 생겨나게 된 시초였다. 활자로 인쇄된 위필드의 설교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따져보려면 반드시 사무엘 모리스와 그의 낭독의 집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베데스다에 도착한 위필드는 자신이 없는 동안 공사가 눈에 띄게 진척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건물과 마당은 보기 좋게 완공되어 있었고 몇 군데 자질구레한 부분만 마무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고아원과 농장도 아주 질서 있게 잘 운영되는 중이었다. 그러나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위필드는 적재자들의 여론 때문에 헌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고아원의 재정난이 이제 아주 절실하고 급박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그는 베데스다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겠다고 했던 영국인과 아메리카인, 그 중에는 목사들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다. 몇 사람에게 도움을 얻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고아원 운영에 관한 위필드의 뜻에 공감하여 그와 짐을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수표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와 유럽 양 대륙에서 모두 통용되는 다른 수표책에도 사인을 하여 보내겠다고 위필드에게 편지로 알려왔다. 그러나 위필드는 고아원의 재정난을 그렇게 널리 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실패하신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의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개인적 기부 형식으로 75파운드의 돈을 보내왔다. 위필드는 프랭클린의 처음 제안을 비록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의 사본을 몇몇 친구들에게 보내 사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전쟁 중이었고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간 편지가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같은 아메리카 내에서도 사반나처럼 먼 곳으로 보내진 편지는 안전하게 도착되리라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중에 한때 베데스다 운영을 돕고 싶다고 하면서 이미 위필드에게 돈까지 빌려주었던 토마스 노블이 자기 전 재산을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다. 유언 집행자는 6달 내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편지를 보내왔고 이런저런 일들이 지쳐버린 위필드는 이렇게 답변했다. 나는 이것이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님의 형제들이고 그 빚의 채무자는 그분이시므로 나는 당신이 좀 더 기다려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위필드는 영국에서 아주 고민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통지를 받았다. 존 캐닉이 위필드와 위필드의 일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는 캐닉을 장막의 목사이자 전 영국 내 위필드의 감리교회 감독으로 세워두고 아메리카로 왔는데 캐닉은 그 엄청난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는 설교자로서 비범한 능력을 소유한 데다가 거룩한 삶, 불굴의 용기, 지칠 줄 모르는 열심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위필드가 그에게 맡긴 책임들은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것임이 곧 입증되었다. 그는 힘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위필드가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모라비아 형제단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느껴오던 그는 결국 그 운동에 투신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는 위필드에게 편지를 써 이제 충성을 바칠 대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캐닉을 잃음으로써 위필드의 큰 목적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는 그를 크게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그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다. 친히 아는 존, 나는 지금 몸이 매우 아프고 건강이 약해져 있지만 예수로 인해 내가 당신에게 빚지고 있는 사랑은 나로 하여금 지난번 당신의 친절한 편지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껏 불쌍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부유함을 전파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진비 없는 중요한 일이 되어 왔습니다. 당신이 어디서든 이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볼 수 있게 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일이 당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창대해지기를 언제나 기도할 것입니다. 하늘 아래서 가장 순전한 사회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십시오. 그런 곳은 없으며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다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존 캐닉을 잃은 탓에 위필드는 장막의 직분자들과 호웰 해리스로부터 거듭 영국으로 돌아와 달라는 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영적 필요를 고려할 때 그는 아직 떠날 수가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베데스다의 재정적 빈핍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되는 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위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내 친구들로 하여금 이 지방의 식민, 농장과 노예들을 구매하는데 후하게 돈을 기부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나는 그 농장과 노예들을 베데스다를 후원하는 일에 바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 농장은 프로비던스라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위필드는 노예 소유주가 되었다. 우리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한탄하는 바이나 최소한 위필드와 동일한 관점에서 그 제도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를 공공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몇 유력한 퀘이커 교도들밖에 없었다. 역사상의 대제국들은 다 노예 제도 위에 세워졌었고 당시까지도 노예 제도는 사실상 지상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던 관습이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체적으로 그 제도에 찬성하였고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가정에서도 대부분의 허드렛 일은 다 노예가 했다. 존 뉴턴은 회심한 이후에도 몇 년 동안이나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들을 강제로 실어오는 배의 선장 노릇을 했다. 프로비던스의 흑인 노예들은 분명 친절하게 대접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웃 농장에서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노예들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필드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서글픈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시대의 상황에 동의했으며 이 사실은 흠 없었을 수도 있었을 그의 인생 경력에 분명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 위필드는 특히 식민 대륙의 남부와 중부에서 쉴 수 없이 사역을 계속했다. 몸은 늘 고단했지만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기쁨을 느꼈고 발걸음이 느려졌다는 친구들의 항의에 직면해서는 다시 스스로를 재촉하곤 했다. 그 당시에 그가 쓴 편지 중에서 발췌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자. 나는 모든 주인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주인을 섬기는 섬김의 숲을 헤매다니고 있으며 그분은 자신의 일이 날마다 나에게 즐겁게 느껴지게 하신다. 거의 모든 곳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모여들며 승천하신 구세주의 능력이 늘 말씀과 함께한다. 주님께서 어떻게 편견을 완화시키사 과거의 나를 지독히 미워했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화평케 하시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설교는 가엾은 영혼들에게 축복을 준다. 놀라운 사랑. 메릴랜드 주에서는 많은 회심자들이 복되신 예수께로 돌아왔다. 누가 내게 엄청난 액수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한다.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광 안에 안식하기까지 나는 결코 안주할 생각이 없다. 더위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말을 타고 가 하루에 2번씩 설교할 수 있게 하신다. 오, 그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오, 내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타오르는 불꽃이었으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하신 구속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했으면. 그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해가는 광경은 내 마음을 깊이 움직이고 가능하면 남극에서 북극까지라도 가서 구속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열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위필드는 아메리카의 최고 의사인 에드워드 쉬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자 위필드의 개인적 친구 에드워드 쉬픈 박사로부터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의를 들었다. 이 경고의 말에 그는 쓰러질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대답했지만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한동안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조시아 스미스는 버미다에 가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그는 그 섬에서 얼마간을 보내기로 했다. 위필드 부인은 선박 여행을 특별히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필라델피아에 남기로 했다. 그는 곧 아내에게로 돌아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아메리카에서 지낸 이 기간 내내 위필드는 참으로 힘든 길을 걸었다. 그의 사역은 열심과 신중함이 결합된 것이었고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느라 애쓰긴 했지만 교리적 신념과 타협하는 일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열심을 발휘하되 지혜로웠고 그런 그의 본보기 아래서 전에 아메리카의 대각성 운동을 손상시켰던 광신주의는 대부분 흩어져 없어졌다. 1748년 3월 초 지치고 병약해진 몸으로 위필드는 버뮤다행 배에 올랐다. 다음과 같은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에 수천 명의 아메리카인들이 공감했을 것이 틀림없다. 위필드 씨는 결코 우리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존경받지도 못했고 어딘가로 떠날 때 그가 행복한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빌어주는 가운데 떠난 적도 결코 없다.